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함께 내려 나는 법적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다시 한 번 더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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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성령을 불러오셔서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만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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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대접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 더욱더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이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됨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높은 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임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바람과 불의 하나님, 태초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때가 되매 약속하신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신실하신 주님, 오늘 그 신실하심의 기억 속에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마음과 저 먼 곳에서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향하는 모든 형제 자매와 이 한 주의 피로와 무게를 짊어진 채 다가온 모든 이의 그 한가운데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들음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나옴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일어남으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흩어지게 하옵소서. 오순절에 그 영을 보내신 성부와 오순절에 그 영을 부어주신 성자와 오순절에 그 영이신 성령께 모든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안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수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눈을 익어서 주시는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으신 주의 은혜로 그의 옷을 베풀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교도문제 135번 성령감림법 제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김상하 교우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여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아닌 죄의 자리에 넘겨주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자연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가치와 참 진리를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참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볼 것 많고 알 것 많은 이 세상에서 세상이 받지 못하고 능히 알지도 못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배우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소망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깨우게 하시고 그 평안함에 잠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어 그 각자의 기능을 다하며 조화로운 유기체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가 각자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또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 나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송요섭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받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전달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송요섭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김선준 목사님과 유하영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은주 전도사님과 어린이 교회학교 예배를 돕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이 더욱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팀, 찬양팀, 관현악팀, 성가대, 반주자 등으로 예배를 돕는 그들의 예배가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감동이 어떠한지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유미 청년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람만 추가된 것 같은데 한 10사람 추가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예,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빠지고 막 이렇게 완전체로 서신 일이 별로 없다가 오늘 뭐 이렇게 플러스 1까지 되니까 어우 갑자기 다른 성가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예, 평소에도 잘하셨는데 더 잘했던 얘기예요. 평소에 못했던 얘기 아닙니다. 놀랐습니다. 예. 요즘 같이 언제든지 성가대가 열려 있다고 하시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원하셔서 같이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성가대하고 저와 좀 복장이 비슷하죠. 예. 좀 복장이 좀 생경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저 로만 칼라를 했는데 예. 이게 보통 로만 칼라를 하면은 이제 이 카톨릭 신부님들 옷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사실 이 옷의 뿌리는 19세기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 이 도널드 맥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부와 신분을 과시하던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멋있어야 됐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넥타이가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넥타이가 사회적인 명함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목사들은 이 담 몇 푼짜리 이 천조각이나 이 플라스틱을 대가지고 그 넥타이를 대신했던 것이죠. 나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것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낮아짐의 표시를 이것으로 했던 것이었죠. 이 취지를 1960년대에 천주교에서 받아들입니다. 이 바티칸 제2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복장을 채택하고 이 보편화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찬반 여론이 많았습니다. 혹시 이 조반니노 과레스키의 이 돈카밀로 시리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신부님 우리 신부님 이런 제목으로도 나왔었는데 60년대 이후에 나왔던 작품에 이것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 신부가 왔어요. 돈 키키라고 하는 젊은 신부가 왔는데 이제 이 복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카밀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좀 이렇게 연미복 같이 옛날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젊은 친구가 이렇게 하고 오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일즈맨 같이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사실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왜? 더 사람들에 가까이 가고 더 사람들한테 좀 친숙한 옷을 입어가지고 어울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사제의 권위가 훼손된다는 느낌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겸손하게 보통의 사람들과 더 가까이 위한 그런 취지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저도 이거 잘 입지 않습니다. 전에는 잘 입었다가 이제 병동을 다니다 보니까 환자들이 저를 신부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본당에서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걸 보고서 이거를 하면 좀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조금 다른 것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예전이 있어서 이 시간 그 의미를 가지고 낮춤의 의미를 가지고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걸 이제 엘브라고 하는데 보통 이 검정 가운이 있는데 그걸 동복, 겨울옷이라 그러고 이 흰 가운을 하복, 여름옷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 전통은 없습니다. 본래 이 검정 가운을 제네바 가운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면 교수님이나 우리 학생이나 다 그것이 성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자기의 직업을 나타내는 그 평상복을 입고 예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그 당시에 교수였는데 이 교수였던 칼빈이 검은 가운을 그대로 입고 이 예배 강단에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 검은색 가운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시작되었다 해가지고 이 검정 가운을 제네바 가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평상복을 입고 예배드린다는 그 기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냥 양복이나 넥타이 정장으로 설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와이나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평상복이 반바지다 보니까 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예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환자 보호자 예배 드릴 때는 이 원목 가운을 입고 예배 드린 것도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하얀색은 왜 입게 되었을까? 이 장로 교단만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른 교단과도 대화를 하고 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단의 벽을 넘어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이 에큐메니컬의 전통이 이 하얀색 옷에 또 담겨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 루터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 아니고 매주 한 번에서 두 번은 성찬식을 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을. 그리고 제가 주일에는 UMC 감리교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에큐메니컬한 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흰색 가운을 입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세상적인 신분이나 명예 같은 것을 그냥 심플하게 덮는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던 욕망, 그런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이 강단에 서기 위함인 것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만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혹시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허리에 허리띠를 찼습니다. 이걸 싱추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이 띠는 어떤 순결함과 절제, 그러니까 그런 욕망과 어떤 그런 이 번뇌 앞에서 나를 묶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제단에 묶이죠. 그걸 히브리어로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묶였다. 이 띠를 묶으면서 저의 정욕과 고집을 묶고 주의 말씀에만 결박되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아침에 또 수술에 들어가신 우리 교수님들, 수술복을 여미시면서도 또 진료의 자리에 나가시면서도 또 학생들 지도하기 위해서 가르침의 자리에 나가면서도 그런 각자의 일터, 그런 소명의 자리에서 자신을 다지는 것 또한 결박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 매임을, 이 결박을 다른 어휘로 부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그의 책이 있는데 그의 3권의 그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바깥에 계시면서 바깥에 계시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가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역사는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걸 라틴어로 extra nos, 우리 바깥에 있다고 부릅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묶어주시는 끈이다 라고 말합니다. 띠의 결박이 제가 저를 묶는 묶음이라면 성령의 끈은 주께서 친히 우리를 그리스도께 묶으시는 그러한 묶음이 됩니다. 끈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는 제가 이 강대성의 앞에서 같이 매여 있다는 것, 곧 그분이 우리를 묶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이 브라이언 게리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묶음을 두 단어로 풀어냅니다. 이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Grace and Gratitude, 은혜와 감사이죠.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와 에우카리스티아입니다. 은혜와 감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묶어 주시고 그 묶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이, 이 두 단어가 오늘의 이 성찬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구조가 정확히 이 두 단어에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바람을 보내시고 불을 임하게 하십니다. 은혜이죠. 카리스입니다. 3,000명이 공동으로 함께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의 공동체가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우카리스티아, 그 공동체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2절에 가면 그 전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성령이 오신 날 교회가 태어났고 그 교회는 태어난 첫날부터 이 주님의 만찬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이걸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나눴던 말씀 그 1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먼저 보여야 될 건 시간입니다. 본문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은혜는 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어쩌면 인간의 준비나 결심이나 열정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 카리스라는 것은 늘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시면은 이 120명이 지금 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조차 주님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오신 것은 그들이 이제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이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응답이 그 기다림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준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바람이 등장합니다. 또 3절에서는 불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인은 이스라엘의 오랜 기억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이죠.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 가운데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어디에 새깁니까? 돌판 위에 새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순절의 불은 어디에 임합니까? 본문의 3절에서 어디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다고 합니다. 돌판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수백 년 전에 언약을 했던 그 새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깥에 새긴 율법이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타오르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의 그 불이 돌판에 새겼던 돌판에 율법을 새겼다면 오순절의 불은 사람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14절부터 베드로가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지요.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이건 인용구입니다. 저희 기억이라고 시작되는 게 요엘 2장 28절이다 얘기는 그런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엘 2장 28절을 읽으면 조금 다를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처음 시작이 확연하게 다르죠.
그 후회로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뭘로? 말세로 바뀝니다. 마지막 날로 바뀝니다. 우연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 본문 전체의 흐름이 여기에서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선언은 바로 지금, 바로 이때가 바로 그 마지막 날, 그날의 시작이 되는 날이라고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은 어디에서 옵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부터 옵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교회에게 성령을 선물로 내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이 길입니다. 하늘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고 땅의 교회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끊이지 않는 한 그 바람은 지금도 불어가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죠. 여기서 오순절은 이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성령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었던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지상의 교회 사이에 성령이라는 살아있는 다리가 놓인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이 연결이 이런 예전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게르시라는 학자가 이 칼빈의 성찬 신학을 이 두 가지 극단에서 이 가운데의 길, 제3의 길을 걷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이 카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화채설이 뭐냐면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그냥 변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빵은 혹시나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워서 먹으면 되죠. 근데 이 피는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땅속에 스며들잖아요. 어떻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서 이 포도주를 없앤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한 방울도 되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화채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이 찌빙글리의 이제 기념설이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은 이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상징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칼빈은 이 두 입장 모두를 거부하면서 이거를 영적인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듯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영혼을 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참으로 하나가 되셔서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참으로 연합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수혈하시는 그 살과 피의 거룩한 교제를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증언하십니다. 성찬식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이 주님께 수혈받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떡이 그리스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올립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럼으로써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 성찬론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고대교회에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대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루숨 코르다.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올리십시오. 그러면 이 회중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베무스 아드 도미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따 할 거라서. 시작. 하베무스 아드 도미눔.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바쳐 올립니다. 자, 이거는 특별히 일어서서 합니다. 왜? 내가 들어 올리기 때문에 그렇죠. 칼빈은 이 고대 예전에 이 한마디에서 자기의 성찬론의 그 중심을 발견합니다. 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아버지의 우편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그분의 몸은 이 땅의 떡 안에 공간적으로 갇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그 하늘의 그리스도에게로 올려갑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이 반드시 떡 안에 놓여야만 성찬의 임재가 있다고 상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시면 임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들어 올리실 때에도 우리가 똑같이 그분의 임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내 고통의 현장, 어쩌면 내 수술실, 내 강의실로 내려와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칼빈은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은 지금 이 성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주님이 계신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 올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카리스, 이 은혜의 방향이지요. 이 성찬식에서 성령은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리십니다. 에우카리스티아입니다. 그 감사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만 다를 뿐 같은 성령이 같은 연결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가리키는 이 헬라어가 에우카리스티아입니다. 성찬은 본질적으로 감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카리스를 주시고 우리가 그 카리스를 받아서 에우카리스티아, 감사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도 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람을 보내시고 불을 임하게 하십니다. 은혜이죠. 카리스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면서 가진 것을 나눕니다. 에우카리스티아. 카리스, 은혜가 에우카리스티아, 감사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나오는 것은 어떤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서기 이제 155년입니다. 로마의 제국의 어느 일요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에 지금 박해가 한참이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신자들이 그 새벽에 조용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 예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한 그리스인 철학자가 그 당시에 황제였던 이 안토니누스 피우스에게 하나의 변증서를 보냅니다. 그 순교자 이름은 현재 순교자 유스티누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저스틴 마터. 그가 자신이 변호한 그 신앙 때문에 곧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변증서를 남기는데 그 제1변증서 67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도시와 시골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사도들의 기록과 예언자들의 글이 시간이 허락되면 낭독되고 인도자가 그 본문을 따라 권면합니다. 그 모두가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떡과 잔과 물이 가져와집니다. 인도자가 감사를 드리며 기도할 때 회중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감사와 떡과 잔이 분배되며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이들에게는 집사들이 그 떡과 잔을 가지고 갑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던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떡과 잔을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에우카리스티아, 이 감사, 그 자리는 한 건물 안에 갇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운 신자가 있으면, 또는 일터에 묶여있는 신자가 있으면, 또는 박해를 피해서 숨어있는 신자가 있으면, 너무 멀어서 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은 그 모두를 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떡과 잔을 손에 들고 그들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이 본당의 자리와 본당 바깥의 자리가 같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께서 그 자리를 하나로 묶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집사들이 떡과 잔을 들고 걸어갔던 그 길, 그걸 오늘은 우리는 이 휴대용 성찬 키트 또는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다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병실에서, 기숙사에서, 당직실에서, 또는 이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이 떡을, 이 예배당을 향하고 있는 분들,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성령께서 묵고 계시는 같은 자리에 함께 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봅니다. 이 잔을 다시 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을 상징하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 드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에 실제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서로 다른 무게를 짊어지고 같은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마다의 이 결박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쩌면 이 도서관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의 어깨에 어쩌면 미래에 대한 꿈이, 또는 그런 책임이 그 안에 있고, 또는 밤샘의 피로를 안고 온 우리 전공의 분들, 또 눈꺼풀에는 또 책임이 있지요. 평생 또한 이 인술에 헌신하시고 이제는 은퇴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 교수님들 그 마음에는 어떤 이 남겨진 이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라는 끈이 매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끈들이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컴퓨터 그 작업 그 아래로 끌어내리고, 검사 결과 아래로 끌어내리고, 어떻게는 무력감 아래로 우리를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외칠 수르숨 코르다, 우리의 심장을 들어올린다, 마음을 들어올린다, 그것이 우리에게 던진 그 말씀이 결코 가벼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라, 그것은 단순하게 현실을 도피해라 하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잡히는 그 환자의 고통, 우리 학업의 무게, 그것을 그대로 아는 채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호흡을 바치며 고개를 들라는 하나의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말씀에 결박할 때에 역설적으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중력으로부터 절개하시면서 하늘의 보좌로 이끌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바람은 지금도 붑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순절은 그 2000년 전에 어느 하루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순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새 언약의 시대이며,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도 그 시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람은 지금도 붑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카리스,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신 그 성령의 끈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묶임 안에서 최고의 감사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끈에 묶여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성령의 들어올리심이 가득하며 우리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바람으로 오시고 불로 임하신 성령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짊어진 무게를 그대로 안은 채 이제 마음을 높여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의 끈으로 저희를 묶어주시고 이 떡과 잔 안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부어주신 은혜에 오직 감사로 응답하는 거룩한 식탁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병상의 지체들도 같은 성령의 끈 안에 한 몸으로 묶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순절 약속을 지키사 그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람과 불로 다락방에 임하시어 기다리던 자들의 입술을 열어 광장으로 내보내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희도 메마름과 두려움 속에서 차마 열지 못했던 마음을 조용히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께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 주님 그 영을 부어준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의 손을 떠난 이 작은 헌신이 주의 영의 바람을 타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닿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또한 평생을 지키는 손길, 주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픈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보혜사의 임재처럼 그들의 호흡 곁에도 주님의 위로와 생명의 은혜가 머물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과 의료진 위에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이 저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받은 영을 흘러보내며 부어주고 기도하는 자리로 살게 하시며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영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2절과 4절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떡은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은 내가 마시고
벗어버리니 죄 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을 친히 마련한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이 예배당의 자리에 앉으신 분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공간은 흩어져 있어도 우리를 한 식탁으로 모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놓은 성찬 키트를 두 손으로 받쳐서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봉인은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술을 숨 코로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를 드림이 마땅하며 더없이 좋고도 기쁜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랑이 식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름 부으셨고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며 하늘에 오르신 후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사 흩어진 백성을 한 몸으로 모으셨습니다. 호산나.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날 밤에 그분께서 떡을 드시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사가 끝나자 잔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나누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린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행위를 기념하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며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위에 그리고 저 먼 곳에 흩어져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병실과 골방 위에 또한 이 떡과 포도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오. 2000년 전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사 이것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공간으로 갈라진 우리를 한 몸으로 모으시며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들어 올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온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여보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분변과 분잔을 할 텐데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는 위원들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성찬 키트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다는 열지 마시고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면서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키트를 두 손으로 받쳐 드시고 먼저 떡을 덮고 있는 비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떼면 안 되시고 얇은 비닐을 있습니다. 얇은 비닐을 먼저 살짝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봉인을 떼십시오. 얇은 비닐, 맨 위에 있는 봉인을 먼저 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전병을 들고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떡은 당신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먹겠습니다. 이제 잔의 봉인을 떼겠습니다. 이 잔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분병위원들이 돌면서 여러분 가지신 이 빈잔을 이제 수거할 것입니다. 이제 가실 때 함께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성령의 불길 속에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불길로 열심을 품게 하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성령의 불길 속에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떡과 한 잔으로 어떠한 거리든지 장애물이든지 가로질러서 흩어진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새로받게 하시고 믿음의 불길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때에 그 흩어진 자리에서도 주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 뒤편에 나온 우리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교회 여러분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트 좀 날려주시고. 네. 제 교우동정에서 우리 공인덕 반영미 교우님 16일에 결혼식이 있었지요. 그 차남 공준호 군 김소영 양과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결혼식을 잘 올렸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축하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은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함께 허무한 시절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이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사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리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먼 거리를 가로질러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 예배당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형제자매와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가정과 또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가정을 이룬 공준호, 김소연 부부 위에 이번 한 주 부르심의 자리 그것으로 흩어질 모든 학생과 또는 그 교직원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령님이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